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이 산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다하삭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지를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마가와 겟네렛과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본당 강대상 카페트 교체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는 7시 이전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트 교체 작업 관계로 내일 새벽 예배는 3층 소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완벽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창 찬양팀을 하며 지내고 있을 때 기타를 정말 잘 치는 분을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요. 이력도 화려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카플레너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 수도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부르는 그런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한 팀인데 이분이 9집까지 같이 다윗의 장막에서 기타를 치면서 팀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기타도 잘 치고 멋있습니다. 마인드도 되게 멋있고 제가 실제로 직접 보고 이야기했던 기타리스트 중에서는 가장 완벽하게 쳤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굉장히 잘 치고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정말 더 멋있었던 것은 자기보다 더 뭔가 잘 치는 기타리스트를 만났을 때 나오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미국에서 티지 앵겔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 학교로 왔었어요. 근데 이분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분이 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컨트리 음악에서 기타를 쳤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분께 자기 기타 실력을 좀 보이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잘 칠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티지 엥겔이라는 분이 그분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잘 치는데 기초부터 다시 해라. 기초부터 다시 연습하라고 했대요. 자기가 봐주겠다고.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전문가죠. 거의 프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초부터 배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기초부터 연습했대요. 그분 앞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다시 나갈 수 있는 모습,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죠. 내가 왜 기초부터 해야 돼?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시 꾸준히 처음부터 그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늘 돌아보며 나의 정말 이 기초적인 믿음이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하나님 앞에 완벽함이 없기에 그러한 완벽함을, 완전함을 바라보며 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기초적인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유다왕 아사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다윗 이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아사라는 왕도 완전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 읽어보면 부족한 부분도 보였고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셨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기에, 어떤 마음으로 그가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셨을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죠. 솔로몬 이후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었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열왕기상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놓은 이방의 문화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한 길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들이 있는 성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남유다 왕국이야말로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그런 나라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큰 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남창들을 만들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악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에도 올랐는데 그도 어떻게 했느냐? 죄 가득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도 길죠.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그가 어떠했느냐? 11절에 보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어떤 일을 행하였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먼저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남창들은 아세라 여신을 위한 제의식 중 하나였던 이 성매매 행위를 위해서 동원되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여신을 위해 봉사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남창들이 유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런 거룩하지 못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가득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사 왕은 이런 거룩하지 못한 삶들을 이제 하나씩 척결하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 사회적으로 문란해진 삶을 회복하는 첫 단추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어떤 일을 행하느냐? 우상들도 몰아내게 되죠. 하나님 위의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것들, 살아있지 않는 우상들을 없애버립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된 우상들, 아세라, 아스타돗, 밀곰, 바알 등 수많은 우상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다시 만들어버리며 없애버렸다는 거죠. 아사는 솔로몬 이후에 계속되었던 이 종교적인 혼합주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것들을 없애버리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거룩한 신앙을 회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이미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문화 자체를 다시 바꾼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람들 사이에 그 마음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 역체적인 그 우선순위를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왕이라 할지라도 잊혀져 가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세우고 그들이 섬기고 있고 당연스럽게 생각하던 그 쾌락을 막는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단순한 명령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더니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귀찮게 여기던 일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 삶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그 왕이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가 결단하며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거죠. 13절에 말합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여러분,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상을 만들어서 그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킵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어머니일지라도 우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인정하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하여서 죄악된 길을 버리도록 만들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게 혹은 나와 친한 사람들, 가족들에게 연약하죠. 물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나 자신을 먼저 스스로 면밀히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 내 삶, 또 우리의 삶, 나의 가족 가운데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한 사람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악이 있다면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거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말하다가 모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또 심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상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14절에 보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렇게 말하죠.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제거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산당들은 이후 요시야 왕이 등장해서 모두 없어버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쉬움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부족하지만 그가 그 마음만은 여호와께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14절 그 뒷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으시며 그의 일평생 그 삶을 받으시며 그를 정직하였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도 아쉬운 모습을 또한 그가 보였죠.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아사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18절 19절에 말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스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호와 성전에 있는 은금을 아람 왕에게 주며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더 완벽하고 더 좋았을 텐데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하면 좋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실수한다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인간을 내쳤다면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크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아사 왕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이 진심이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정직하게 여기시며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가 연약할지라도, 그가 실수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모습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볼 때가 분명히 있죠. 사람은 다 누구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며 더 사랑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부족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인정받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야 될 우상이 있다면 지금도 말끔히 몰아내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가겠죠.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았다면 몰아낼 수 있어야 되죠. 또 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내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늘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죄악된 길에 있음을 알고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다시 회개하게 될 때 우리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온전히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정직하다, 더 정직한 삶이다 그렇게 인정하시며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삶으로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해 하고 싶어 하죠. 또 그런 완벽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나의 행위가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다, 또 의롭다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에 부족하더라도 이 부족한 모습을 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버릴 것을 버리며 부족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수하고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마저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죄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사 왕에게 정직하게 행하였다 인정받는 그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거룩한 길을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